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서 2절에 이르기를 다윗과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의 왕들에 대한 여러 평가들을 할 때 다윗을 가장 1등으로 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랬었던 다윗의 행실과 같다라고 평가받은 왕은 요시야도 있었으나 요시야 이후에 그 히스기야가 다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과 과연 닮았다고 했을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유명한 여러 가지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겼다거나 아니면 해가 뒤로 가는 놀라운 기적 체험을 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이 역대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윗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2절 이후부터 일어난 이 사건들에 조금은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 이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이어지는 역대하에서의 그 히스기야의 행보들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이제 14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북쪽에는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기도 합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강성하고, 또 남유다는 여기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이렇게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약소국의 그 서름을 겪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외쳐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유에서인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를 친하게 지내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진해서 아수르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건들지 말아야 했던 여호와의 성전의 예물까지도 아수르에 바쳤던 자입니다. 거기서 또한 심지어 그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리고 그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전까지도 여호와의 성전을 오히려 그 아수르 신전을 본떠서 개조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하스와 같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에서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악한 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악한 왕에게서 바로 다윗과도 선한 아들인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범죄를 극복하고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린, 어쩌면 완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었던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된 원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성전이 정결하게 되자 그동안 왕과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다윗과 닮은 점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낯설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직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 역시 아샤르라고 하는 그 정직이라는 말은, 이 말 역시 우리나라의 그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곱게 뻗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정직함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직이라는 말 앞에 어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행했다는 뜻이 있다면,
과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개개인은 무엇으로부터의 그 정직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혹은 명예나 지식이나 아니면 친구, 관계 혹은 뭐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구체적이든 아니면 추상적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정직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왕들이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역시도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던 그 목적은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던 바알 신에게 있었고 아수르의 림몬 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를 향한 정직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에게 정직했지만 히스기야가 정직했던 대상은 여호와께 정직한 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과연 세상을 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불안함이 없어서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왕으로서의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외교수를 잘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가운데 어떻게 처해야 할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정직해 있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마음이 시선이 그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우선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로 떠들어대는 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나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조건을 내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들어준다면 혹은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어떤 조건을 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 잘 믿고 더 순종하고 충성할 테니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거는 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기 원하는 것은 관계이지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그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삼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정직함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향한 그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고 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약해진 나라를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게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좀 조급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빨리 경제력도 회복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왕의 당연한 소임이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잘 사는 것이고 백성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왕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빨리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히스기야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록 절대적인 무게는 히스기야와 다를 수 있겠으나 심정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무게감으로는 결코 누구와도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제 감이 조금은 더 쉬워지고 조금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단단해져서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살을 한 살을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저 앞에 미션들이 마치 더 있어서 그 미션 아직 깨지 못한 미션들이 더 쫙 있는 것들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쉬우냐? 아니. 이걸 깨면 더 큰 왕이 있고 마치 그 게임에서 보면 이번 판에 왕을 죽였으면 다음 판에 남아있는 왕은 더 힘이 세서 뭔가 더 많은 기술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지혜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역시 이런 게임과도 같이 점점 더 큰 왕들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또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강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똑바로 직진해서 향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저와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나를 점점 매몰되어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의 필요의 마음을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향하여 정직하게 걸어갔던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이 모습을 우리가 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가 보았던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위였고 어떠한 나라를 더욱더 친해져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아닌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았었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상황들은 자꾸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자꾸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들 가운데 타협할 거리들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줄 것을 찾아서 나의 여러 가지 필요와 욕망들 가운데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모두 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